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8장 7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7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임절을 통해 바라본 새 언약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를 멸족시켰던 하만이 죽고 난 후에 왕이 유다에게 새로운 법령을 만들 기회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왕의 인장으로 쓰여진 법령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새로운 법령을 추가해서 이전 법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유다를 치려하는 원수들에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절기를 삼게 되었는데 이를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얻게 된 새 언약과 무척 유사한 부분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구언약이 새 언약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다는 것과 같이 이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그 새 언약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새 언약을 연상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왕이 정한 법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범죄가 드러나 그가 죽었음에도 제정된 법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하만이 법 제정이 되도록 진행을 맡았지만 그것을 최종 승인시킨 것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의 법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압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정한 법 때문에 후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정한 법을 바꿀 수 없기에 법을 무르지 못합니다. 만약 왕이 자신의 법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이는 왕의 이전 결정이 경솔했거나 불안정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왕의 판단력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지혜와 결정이 완전 무결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번 제정된 법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메대 바사 제국은 광대한 영토와 함께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의 안전성과 일관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한 번 공포된 법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제국 전역에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고 지방 관리들이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사회 질서 유지와 제국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더더욱이 왕의 법이 한 번 제정되면
바꿀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정한 법을 바꾸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자신이 정한 법으로 인해 후회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일에 쉽게 승인해 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었던 와스디에게 화가 난다고 폐위시켰다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불안정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다르게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정한 법에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 변경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이 만든 법칙들을 수정하거나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온전히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자신이 정하신 법을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법을 절대 바꾸시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약속들이 취소되거나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닥쳐오는 상황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취소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변심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한 번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구원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굉장히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회복이며 우리 자체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떠나 사탄의 통치 안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고 나면 천국 가는 정도로 축소시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우리의 회복을 말합니다. 타락전 아담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를 때 우리 자신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새 언약의 어떤 부분을 연상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지혜가 모두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왕의 법은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이전 법이 힘을 쓰지 못할 법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 유대인들을 진멸시켜도 되는 그 날에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가족에게까지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자 했던 대부분은 손도 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무리들은 모두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보복을 받게 됩니다. 원수가 유대인들을 해치려 하였는데 거꾸로 유대인들이 원수를 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절묘한 지혜가
이와 같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한 인간은 영영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인간 대신에 희생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독생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무결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처형 도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형벌이 결정된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대신 죄값을 치러버리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모두는 정해진 대로 영원한 형벌에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신이 정한 법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한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새 언약의 어떤 부분을 연상하게 만들었을까요?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지혜로운 법제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원수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을 해치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원수들에게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보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수가 더 이상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소에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자들에게도 보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제공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비호해 주었고 있기 때문에 손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사탄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인간을 다스리며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떠한 고행을 하든 인간은 마귀의 다스림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새 언약은 인간의 상황을 역전시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일을 없애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마귀의 통치를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흩뿌려진 죄의 결과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이 자신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일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없애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이 곧 마귀의 일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도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되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마귀의 일들을 없애야 합니다. 가난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그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대로 말함으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린 마귀의 일들을 없애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을 했던 것들과 믿음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귀의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점차 소멸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만의 계략으로 진멸된 위기를 놓였던 유다 백성이 어떻게 왕의 새로운 조서를 통해 구원의 길을 얻고 원수에게 대적할 힘을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놀라운 비밀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정한 법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동안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정감 있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취소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모르드게의 지혜가 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르드게의 지혜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원수에게 맞설 능력을 갖게 된 것처럼 새 언약은 오늘 우리도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마귀를 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의 건세는 새 언약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새 언약의 그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